전서 9장 11절과 12절 찾았으면 아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금 김정래 권사, 작정금 감사 작정금 박옥희 권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임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무력함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작정하며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작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노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 일반적인 현상,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바로 본문의 11절입니다. 11절 나가셨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뭐냐면 발이 빠른 자들은 경주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렇지. 지혜자들은 음식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재물이 더해진다. 게으른 자보다 슬기로운 자가 더 지혜로울 것이다. 재주가 많은 자 은총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사고예요.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일반 현상이고 사고인데, 그런데 인생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뭐냐면 일반적인 사고가 맞는데 일반적인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데 인생은 그렇지만은 꼭 않다 이런 말이죠. 발이 빠른 자들이 경주에서 지기도 하고 강한 자가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지혜자가 배가 고플 때가 있기도 하고 슬기로운 자가 가난할 때가 있기도 하고 재주가 많다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분명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 보면 힘 있는 자가 잘 살고 모양 잘 살고 똑똑한 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이들의 시기와 기회는 보세요. 임하는 것이다 라고 11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한다는 뜻이 한국적 표현이 참 좋습니다. 임한다는 위로부터 뭔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딱 맞는 적정한 타이밍은 하늘로부터 임한다 이런 말이에요. 찾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임하는 것,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일반적인 사고처럼 그렇게 될 거야,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라는 그런 타이밍과 모든 기회들은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임하고 외부로부터 찾아오더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럼 다 성공. 한국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남들 다 지금 다 자고 집에서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우리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나오고 새벽부터 우리가 너 잠 못 자, 잠잘 줄 몰라 새벽에 나왔나? 다 우리는 남들 잠잘 때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추위에 눈도 내리고 밖에도 춥고 지금 얼마나 추운데 그냥 벌벌 떨면서 차는 제대로 오려나 뭐 이러면서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거 우리 기질에 딱 맞는 거예요. 한국적 기질에 열심히 살았으면, 물론 오늘날 MZ세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윗세대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면 세계에서 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 그냥 오직 하나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새우부터 밤까지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 인생의 적정기, 인생의 황금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 거, 나 열심히 살았는데 기회와 타이밍과 내 전성기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임하는 것이라는 거야. 외부로부터 임한다. 바로 그 외부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경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개항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인간은 한계가 뭐냐면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를 알지 못해요. 더 나아가 재앙의 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준비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다 다 준비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재앙의 때, 어려운 때, 잘 될 때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재앙의 때를 지나면 잘 될 거야. 그럼 이때 준비해야지. 그런 사람이 없다 이러면 갑자기 재앙이 와. 내가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갑자기 세계적인 재앙이 옵니다. 오늘 이 시기를 보세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인해서 한국도 영향을 받고 나도 영향받고 가정도 영향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고 있는데 덜커덩 그물에 걸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물에 걸려 하루아침에 이 물고기가 사람들 식탁에 딱 오를 줄은 몰랐다, 이런 말이에요. 새들이 덫에 걸린 듯 아무도 몰랐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 역시 자기에게 닥치는 예상치 못한 불운의 덫을 걸릴 때가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다 준비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재앙이 임하겠구나, 잘 될 때구나. 그러면 잘 될 때가 온다 그러면 조금만 참으면 돼요. 막 이렇게. 누가 인상 쓰겠어요? 누가 스트레스 받겠어요? 우리 다 그냥 참으면 되거든.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 괜찮을 거야. 그럼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눕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이렇게 몸이 다 아파요. 병원에 딱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의사들이 할 말 없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지. 그런 삶 자체가. 당신을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지금 의사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인간의 때와 시기는 누가 아시는가 말이에요. 인간의 때와 시기는 이것을 전도서 기자가 반복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기한과 때가 분명히 있다, 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 천하에 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때가 있다는 것이, 인간의 전성기와 인간의 때와 인간의 잘될 때와 인간의 안 될 때의 때가 다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삶의 낙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얻는 소득, 수고의 보상 등은 자신의 노력이나 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더라 이런 말이죠. 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먹고 마시고 기쁘고 슬프고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가정에 기뻐하는 것, 잘 되는 것, 슬퍼하는 것, 먹는 것, 건강한 것, 슬픈 여러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미래도 어디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해서만,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반복하는 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란 말이에요. 앞뒤 이 한 절에서 앞뒤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도 지금 보는 거기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작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 이런 말이죠. 에베소 2장 8절도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뭘로 받았는데 너에게서 난 게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그 선물을 뭐라고 하냐? 은혜로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제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잘 되는 때, 역사하는 때,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돌아올 때, 형통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뭐가 필요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될까요? 은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를 보면 근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우리 자식 딱 보란 말이에요. 안 될 사람이야 이거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나를 봐도 장냥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것 때문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충분한 역사가 가능합니다.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가능합니다. 살아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날이 2000년 전에 12월 25일이 되는 것이고, 그분은 또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다시 그분은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시는데? 그분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자녀들의 미래도 잘 열렸으면 좋겠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은혜, 그 은혜를 구하세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시며 우리 교회에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거 참다운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한날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